오래전에 모 자동차 회사의 신형차로 인기를 끌었던 차 중에 누비라라고 하는 이름의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누비라로 결정되기까지 많은 이름들이 제기되어 물망에 올랐다고 합니다. 누벼볼까요? 누벼볼까쇼? 이런 말이 너무 아부성이 있다고 해서 탈락이 되었고요. 누벼보슈, 누벼보시구랴, 이런 말은 고객을 하대하는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탈락이 되었고요. 누벼유, 누벼볼랑께, 누벼볼겨, 누벼심더, 이런 것은 지방색이 난다는 이유로 탈락이 되었다고 그러고요. 누벼 말어 라고 하는 말은 어정쩡하다는 이유로 탈락이 되었었답니다. 결국 누비라라는 이름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얘기지만 아마 이보다도 더 많은 진통을 겪고 하나의 이름을 부여받고 상품화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름을 결실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땀이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그 이름에 합당한 상품, 합당한 결실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수고로 정성을 쏟아 모으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이름, 그리스도인, 왕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붙여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이 이름이 한 개인에게 온전히 부여되어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는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나님 편에서 심혈을 기울인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 애쓰시는 만큼 따라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해의 말미가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 아마 설교로 들었을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우리는 연초의 계획과 다짐 가운데 이 본문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실, 이루어낸 것보다는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무화과 나무처럼 이루지 못한 일들에 더 많은 아쉬움을 가질 때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과원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1년 더 유예해 주시기를, 또는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의 지도자를 통해 우리를 향한 징계의 채찍을 유예해 주시도록 부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만을 기대하곤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길 바라면서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다행일 거예요. 그러나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부족하다는 이유와 핑계를 대며 손을 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오히려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디 1년간 더 참아주지 나중에 못했다가는 두고 보자 말씀해 주신 걸로 제멋대로 간주해 버리거나, 그 나중에 보자는 분이 하나도 안 무서운지 같은 실패와 포기를 제멋대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유예가 나중에 두고 보자는 그 말씀이 반복되어 감에 따라 이제는 마땅히 해야 할 회개조차 하지 않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3절과 5절에 반복되는 말씀을 보셔요.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2절이나 4절에 보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들이 죄가 더 있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답처럼 바로 3절에 5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죄가 더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회개 이후에 더 적극적인 실천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문제라 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사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생원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멀리 있는 허생원이 인편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보내온 편지니까 김생원 마음에 기대가 되어서 그 편지를 서둘러 열어봤어요. 봉투 하나와 편지지 하나와 함께 한 장짜리 화폐가 또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화폐 한 장이 어떤 의미인가 하고 편지를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귀대계 경사를 축하하며 축의금 2냥을 보냅니다. 단 한 냥은 외상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생원이 껄껄 웃으면서 그 봉투를 챙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번에는 허생원의 딸이 혼례를 올리게 되었어요. 소식을 들은 김생원도 허생원에게 인편으로 축하의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허생원이 편지를 받고는 자기가 몇 달 전에 보낸 편지가 있으니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 편지를 받아 들었는데 편지가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편지지를 꺼내서 읽어보니까 거기 이런 글이 써 있답니다. 귀대계 경사를 축하드리며 저도 축의금 2냥을 보냅니다. 단 한 냥은 지난번 외상으로 한 거 제하고요. 한 냥은 저도 외상입니다. 라고 적어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올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허생원의 KO패가 선언이 되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거룩한 의무들을 외상으로 미루어 두고 우리는 뻔뻔하게 그 내년의 복은 2배로 받을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의무는 이행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의무는 어영부영 한 해를 넘기려 하고 권리는 이해가 가기 전에 새해가 되자마자 꼭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렴치함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내 것이 못 되는 이 빈털터리 허생원과 같은 결과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상대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상대일 때야 우리가 더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달리해야 되지 않는가. 나의 의무에 충실할 때 나의 권리도 내 것이 된다는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인 동양선교교회를 시무하셨던 박광철 목사님께서 사이비 제자 6명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6명이 다 미스터 무엇으로 그렇게 남자로 묘사가 되었는데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중 남자는 미스터, 여자는 미스나 미시즈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쓰신 대로 미스터라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미스터 이기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생각과 생활과 사역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미스터 이기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미스터 바쁘다입니다. 항상 주변이 분주하고 쉼이 없고 밤낮으로 뛰고 있지만 별다른 열매가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세 번째는 미스터 안일한입니다. 편의주의요 투자 없이 소득을 구하며 편법만 궁리하는 비생산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기도도 없고 성경과의 씨름도 없이 깊은 헌신도 없이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는 미스터 황당한이라고 하는 별명의 사람, 그게 바로 미스터 안일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미스터 무관심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부주의하고 심각성이나 진지함이 없이 매일매일 그럭저럭 보내는 쓸모없는 사람, 매일매일 매주마다 주님의 뜰만 밟고 가는 사람, 미스터 무관심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미스터 비겁한입니다. 진리와 정의인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도 결단이나 추진을 피하고 뒤로 물러서 자기 몸만 가리는 자로서 마치 머리만 모래 속에 박고 오돌오돌 떠는 타조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 무엇이든지 해볼 생각을 못하고
아예 미리부터 못한다, 안 한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미스터 비겁한일 거예요. 6번째입니다. 미스터 정욕남입니다.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분들 없으리라 보지만 이성 문제가 깨끗이 못하고 신앙을 파괴하는 정욕 문제에 끌려다니는 비열한 사람, 목사가 그렇게 남녀간에 문자하지 말라는데도 죽어라고 하는 사람, 이거 다 미스터 정욕남, 정욕녀들이에요. 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탁 터졌을 때 가정이 깨지고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는 일, 요즘 교회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교회를 이것으로부터 지켜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 의무에는 불성실하면서도 권리만 추구하려는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것들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사실 이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따질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포도나무를 심어야 잘 될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 잘 될 턱이 없지요. 그것을 주인도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 안 되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려라. 이 토양에 맞는 그런 나무가 아니니까 찍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계셔요. 그러나 이 과언지기는 따지고 들거나 얘라 잘됐다 싶어서 그 명령대로 열매 맺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 또 한 번의 기회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기의 수고를 더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를 더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가원지기의 사명이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 백성의 사명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직분이나 사명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내 역할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채 살고 있고, 그것이 자격지심이 됐든 자책감이 됐든 그것을 툴툴 털고 오히려 더 거름을 주고 두렵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늘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또한 내게 맞는 토양이 아니라고 내 신앙이나 내 주관이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서 내가 결실이 없는 것이 당연한 듯이 합리화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6절 이하의 말씀을 앞두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6절의 말씀을 바로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절부터 5절의 언급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표현이 7절과 9절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찍어버리라, 찍어버리소서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주권이 무화과 나무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신앙에 안 맞고 뿌리 내리기가 힘들어서 또 우리가 늘 자주 핑계하는 대로 부족해서 그 주어진 사명을 내 멋대로 내던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그저 눈 감아 주심만도 감사하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시는 그 은혜의 걸음을 힘차게 빨아먹고 꼭 결실해내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생이 학교에서 교양 영어 과목을 F를 받았어요. 자기가 좀 열심히 못한 건 알지만 F를 받고 나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담당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왜 내가 F학점을 받아야 됩니까? 따졌어요. 그 교수님이 묻습니다. 자네 그게 불만인가? 그랬더니 예, 불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럽니다. 나도 불만이 있다네.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뭐가 불만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랍니다. 왜 F학점 아래는 없는지. 나 그거 불만이야. 무슨 얘기예요? 넌 F학점 거리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이하에 더 학점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그 점수를 너한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넌 그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성적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잘못은 깨달을 줄 모르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더 잘 살 생각은 안 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그 잘못과 부족을 핑계하여 아주 쉽게 손을 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건 신앙도 뭣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거든요. 아니 세상에서는 우리가 밥 벌어먹고 사느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더 매달리고 더 해볼라 하잖아요. 왜? 먹고 살자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것과 관계가 없어서 우리가 함부로 행한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한 모순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6절부터 9절까지의 이 유예의 말씀에 앞서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회개의 긴박성을 먼저 언급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결실 없음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인 우리의 할 일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겸손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어내기는 어렵죠. 또 나는 이만큼이면 됐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부족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실패의 이유와 원인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재차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실패할 일을 시작하시는 어리석은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역대하 29장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셔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기쁨의 결실을 거뒀다는 거예요. 왜? 거기 그 이유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비한 계획 안에 저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결실의 가능성만을 보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1.1획도 빗나감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포도원이지만 무화과 나무도 잘 될 수 있음을 확신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결실만이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당연한 결실이 우리의 귀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년 전 미국의 네바다주의 헨리 콤스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가 버지니아에 위치한 큰 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엄청나게 큰 산인데 그 산을 그 당시에도 좀 싸다 싶은 $11,000에 팔았어요. $11,000면은 10만, 100만, 1000만, 1100만 원 정도에 팔아버린 거예요. 산 하나를. 그런데 불과 얼마 후에 그 산을 사들인 사람이 미국 최대 규모의 금광과 은광이 바로 그 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매장량만 해도 최소 $5억 이상이나 된다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야, 내가 그걸 모르고 $11,000에 팔았어. 예? 그거에 몇백 배, 몇천 배 많은 저장량이 그 안에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그가 한 달 동안을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 우라통이 터져서 그 울분을 못 참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는 5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11,000달러에 판 것이 첫 번째 실패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억울함에 못 이겨 자살함으로 그는 두 번째 철저하게 패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스승 예수님을 겨우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또 그 일로 인해 그는 자살하여 가장 불쌍한 인생, 예수님이 생전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할 바로 그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팔거나 부인했어도 회개할 수 있었으면 희망이 열리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내던지고 그는 스스로 자기의 신앙과 인생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그 어리석음이 처절한 패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실패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패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도, 건강의 실패도, 사랑의 깨어짐, 물질의 상실, 학업의 중퇴 등 수많은 실패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실패는 두 번 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실패에 삼켜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주사위는 첫 번 실패, 바로 그 다음에 던져지는 겁니다. 처음 실패는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사위가 아니에요. 처음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실패를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한 해였다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한 해 2017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주어진 기회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신, 우리가 매 예배마다 고백하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첫 실패를 마지막 실패로 끌어안으면 안 되죠. 우리의 첫 번째 실패에 대해 우리는 깊은 회개와 자성을 통해서 새롭게 얻은 지혜와 열정으로 가정 속의 개인, 교회에서의 사명, 국가 속의 나의 역할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2018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대림절을 교회력에 한 해의 마지막에 이 대림절 기간을 주었겠어요? 우리에겐 한 달 빠른 한 해의 마지막이 오고 그리고 한 달의 대림절 기간을 지나겠어요.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 다시 오심만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에요. 2018년 기회가 다시 올 때 이 기회는 내가 놓치지 않고 꼭 잡고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도록 하기 위해 대림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공전의 인기를 끌었던 가을동화라는 연속극 다 기억나시죠? 그때 은서 역할을 했던 탤런트가 두 여자였는데 그때 그 두 여자의 입에서 반복적으로 고백된 얘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은서라고 하는 그 여자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나무가 되고 싶다. 나는 나무가 되고 싶다.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고 싶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포도원에 심겨지게 되는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는 포도원지기 예수님이나 또는 이 부족한 종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를 잘 맺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심겨져 자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는 건강한 믿음의 나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무가 되어서 깊이 뿌리를 내린 이곳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 인생의 결실을 많이 맺어가는 2018년 한 해가 힘차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심으신 그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음같이 그렇게 주님 원하신 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한 2017년을 살았다고 하면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역사를 열어갈 건강한 믿음의 나무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앞서 회개도 하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헌신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